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 전까지는 죄에 매여 있었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다 병든 상태였습니다. 치료가 필요했고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죠. 우리가 병들었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결 방법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벌하지 않고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저런 일들을 막지 않고 뭐 하고 계시는가? 이런 주장들을 쏟아내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패역한 질문을 예상이라도 하셨다는 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는지, 그리고 또 본래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서는 그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본래 다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선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생각이요, 태도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있고, 설령 그것이 악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허용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병들게 된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은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뱀은 사탄의 도구이니까, 그러면 사탄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사탄은 원래 천사로 창조된 존재가 타락한 것이니까 결국 천사를 만든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또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것은요, 뱀 때문도 아니고요, 사탄 때문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죄에 빠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디 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불순종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고 했던 그 불순종함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남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똑같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불평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에게만 적용시키기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과연 그 선택에서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기준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대표하는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요, 곧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무언가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이런 부패한 본성의 여지를 가진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부패한 본성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사람이라는 존재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특별함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열매 하나를 그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어떤 강요에 의한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에 실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결과는 반드시 선하고 사람의 불순종함으로써 그 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의 그 비참함의 결과는 우리가 떠안아야 할 몫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함으로부터 실패한 피조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 피조물은 실패했으니 새로운 더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미리 실패한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이후에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그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원복음을, 근원적인 약속을 아담에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전제는 사탄이 이 여자를, 하와를 꿰므로써 이 둘이 한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의 편으로, 너에게 속한 자로 그 하와를 가져갔지만 이제 내가 이 여자를 너와 분리시켜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을 내가 나눌 것인데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역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내 피조물을 가져갔느냐? 내가 다시 그를 가져와서 너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1절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가 마귀에게서 난 자라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에서 하신 그 말씀을 전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서로 원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곧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곧 최종적인 싸움은요 사탄의 후손과 선택받은 자들인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 사탄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선하고 의로운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회복하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라는 표현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대로의 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그 선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고 그 죄의 비참함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지으신 그대로, 창조하신 그대로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대로가 이 선하신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회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천천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원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를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며, 또한 대강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곳곳을 잘 살펴보면 이 원복음이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원복음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후손과 원수인 여자의 후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온통 사랑의 흔적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나서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심으로써 내가 이 세상을 너를 통하여서 통치하며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 선물을 해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구속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것은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입니까?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사들의 기초는요,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든 자리에는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랑의 역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도치 않게 2024년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새해 첫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는 우리 각자와 또한 우리 가정과 또 주의 몸된 우리 교회에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소식들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아끼면서 사랑하는 은혜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교회 각 부서들이 서로를 돕고 또 이 어수선한 시국이라 할지라도 나라에 따뜻한 소식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를 드러내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 해 2025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